프랑스가 낳은 가장 위대한 수도사로 알려져 있는 샤를 드푸꼬라는 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일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가 43살의 나이에 신부로 서품을 받고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에 있는 작은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5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원주민이 쏜 총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길가를 건너가 지나가다가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진리를 터득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는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자기의 일부분, 나무 이파리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나무 이파리들이 무수하게 떨어지건 아니면 가지가 부러져 나가건 나무는 그것에 연연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할 이 세상의 돈이나 건강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절망한다면 스스로를 나무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깨달음을 깨달은 이후로는 다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붙잡고 살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를 견고하게 붙잡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의미 있는 말, 여러분에게 몇 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수도사적인 영성이 담겨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과 홀로 된 할머니 사이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영감이 없다는 겁니다. 영감이 없습니다. 와 닿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와닿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할머니 쪽의 영감 말고 그리스도인 쪽의 영감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수많은 영적 갈등과 고통과 번민과 그것을 통해서 겨우 얻어진 작은 믿음, 그렇게 진주알처럼 성장해 나가는, 고통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믿음을 통해서 영성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 없으면 영성 없습니다. 참 향나무와 돌 향나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끼에 찍혀보면 그것이 참 향나무인지 가짜 향나무인지 알게 됩니다. 참 향나무는 찍히면 찍힐수록 짙은 향기를 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진정성이 언제 드러납니까?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환난의 순간이 오면 드러나게 됩니다.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재물이 날아가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내 생각과 계획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져 나갈 때,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하루 전날 밤까지만 해도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당신을 떠날지라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갈 것을 각오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듬직한 고백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입술의 고백만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인들이 보낸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는 홀홀단신으로 칼을 빼들고 모든 제자들이 뒷걸음치기를 치고 있을 때 그 군사들 앞에서 맞짱 뜨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잡으러 온 군사가 숫자가 얼마이건 간에 이 상황 속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수많은 역사들을 보여주신 예수께서 무언가 새로운 기적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예수님이 힘없이, 정말 허무하리만큼 힘없이 군병들에게 끌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 베드로가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는 절대로 그렇게 힘없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베드로는
가지고 있던 꿈과 기대와 야망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감 때문에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이제까지 칼을 휘두르던 그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갑자기 휙 바람 소리가 납니다. 막 이제 예수님을 잡은 군병들이 제자들도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이 아우스라장이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휙 하는 바람 소리가 나더니 베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발바닥에 먼지나게 벌써 산 아래까지 내려가 있는 겁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절대로 메시아의 모습일 수가 없어. 그래서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예수님이 끌려가신 가야바의 법정, 유대인의 법정으로 이제 자기의 발길을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설마 이렇게 끝날 리야 없다. 이것은 내가 지난 3년 동안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꺼지지 않은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신문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중에 여자아이 하나가 베드로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도 저 예수와 한 패가 아닌가. 그리고 이 베드로는 지금 당신이 날 잘못 본 거라고 그렇게 부인하며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한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냥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샬롬 그랬습니다. 샬롬은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당신을 축복하시길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자기는 누구를 축복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것이 샬롬인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도 내가 저주한다고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맹세하며 저주한 것은 그냥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저주한 것입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였던 베드로가 지금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 격렬하게 저주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심각한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앞서 믿음은 커다란 영적인 갈등과 고통과 번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런 영적인 번민과 갈등과 고통이 없이는 얻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번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등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현실에 너무 만족해서 이젠 살만하고 모든 것이 뭐 특별하게 기도할 이유가 없는 우리의 삶이 어쩌면 우리를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소망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 줄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것을 알지 못한다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53편의 기자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시편 53편 2절부터 3절인데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리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우리를, 인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실망스러운 모습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죄인들이었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않고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가치와 가능성이 발견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각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치와 소망이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각도에서 베드로를 이해해야 하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어쩌면 아마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됐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부 다 변두리였습니다. 나사렛과 사마리아와 이런 변두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는 대단했습니다. 아주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 정도면 나라도 뒤집을 만한 그런 권세였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즉 수도에 들어섰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이 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진짜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온 것이다. 이스라엘을 뒤집을 것이다. 그런데 웬걸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부터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기적도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들의 군병들에 의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없이 끌려가시고 힘없이 신문 받으시고 종들에 의해 주먹으로 맞으시고 멸시와 수치를 당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베드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시골에서는 굉장한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정작 돈과 권세를 쥐고 있는 예루살렘의 지도층들로부터는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래도 뭔가 일어나겠지, 끝까지 역전을 기대했는데 결국 그 기대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꿈에서 깨어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막연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층들의 돈과 명예와 권세와 현란한 그런 사치스러운 모습들이, 즉 현실들이 자기 눈에 부딪히고 피부에 와닿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체포되어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무능한 모습으로 잡혀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아직도 내가 저 예수를 나의 큐리어스, 즉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베드로의 마음을 혼란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다녀도 이제는 신앙 때문에 그것들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뭔가 지금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세상만 따라다니고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남들보다 더 성취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세상도 또 녹록지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신앙을 놓자니 죄책감이 생기고 세상을 잡자니 녹록지 않고 양쪽에 한 발씩을 얹고 엉거주춤하게 지금 서 있는 것이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따르자니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그렇다고 현실을 택하자니 내가 현실을 책임질 능력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잡혀있지만, 신문장소에 잡혀있지만 예수님의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예수님의 계획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의 체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까지 일생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희한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또 한 번 일어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 속에 가득 차 있던 그런 내면적인 확신이라든지 기대라든지 소망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베드로의 위기의 순간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Nothing.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나 최면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까지 성경 공부 많이 했고 교회 일도 많이 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모든 함수관계의 방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횟수가 여러분에게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것이지 여러분의 계획이나 결단이나 노력이나 체험이나 경험 같은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위기의 순간에 건져내지는 못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 유대인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군졸들로부터 많은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보이는 근처에서 지금 예수님을 큰 목소리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사건이었습니다. 27절인데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은 2번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닭이 운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성경이 이 부분을 왜 기록하고 있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은 4개의 다른 각도에서 다른 작가들이 쓴 책 서신인데 어떤 사건이나 비유나 기적들은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붙잡히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이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공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22장에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각도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부분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막 주님을 3번째 부인하고 있을 때에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먼 발치에 계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에게는 이제까지 지난 몇 분 동안 아니면 몇 시간 동안 자기가 발견하고 있지 못했던 부분 발견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2가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디바레 바닷가에서 이미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저분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는 믿음이 그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배에 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둘 다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도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자기가 누구인 것도 보이지 않아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도 보이지 않고 있는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을 때 그 두 개가 한꺼번에 보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자기의 처절하리만큼 비참한 모습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 베드로, 이 나쁜 놈, 너 그럴 줄 알았다. 난 너 큰 소리 칠 때 이미 알아봤어.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제까지처럼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일러주지 않았더냐. 그러나 괜찮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반석으로 기대하고 있단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에서 이러한 말없는 설교를, 말없는 고백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새벽의 닭 울음소리는 다른 제자 누구들에게도 똑같이 들렸겠지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설교를 모든 사람이 듣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듣는 것은 아닙니다. 들리는 것이 은혜인 줄 아셔야 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본문의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너를 너무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던지고 계십니다. 너를 너무 믿지 말아라. 너는 연약한 질그릇이란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는 악한 영적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장담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거의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겠다고 장담한다고 넘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믿겠다고 장담한다고 믿는 것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를 너무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교회 리더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연약함은 여러분의 교만을 통해서 파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왕노릇하는 사망, 그 사망의 권세를 쥐인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사망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들면 꼼짝 못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꼼짝 못합니다. 아무리 힘있고 능력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도 사막이라고 하는 권세를 꺼내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도 막상 생사가 걸린 문제에 의해서 군병들 앞에 붙잡혀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 순간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당연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소리를 치던 베드로 왜 도망갔을까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겁니다. 안 잡혀가야 되는데 잡혀갑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칼을 휘두르던 베드로, 그래서 누군가의 귀를 잘라냈던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있는 유대인의 법정에 지금 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겁니다.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살인 미수범인데 두려운 것이 당연하죠. 게다가 베드로는 지금 북쪽 갈릴리 사람인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정중앙에 들어와 있습니다. 북쪽 갈릴리 사람은 옷 복장도 틀리고 이 말투도 틀립니다. 촌티가 펄펄 납니다. 말하자면 경상도 분들이 쌀 발음이 안 돼서 살 그런다는데 마찬가지로 북쪽 갈릴리 사람들도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면 금방 티가 납니다. 그런데도 절대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소리쳤습니다.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동일한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의 베드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만족하십니까? 특히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만족하시지 않고 뭔가 좀 더 새로운 계기, 새로운 전기,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기적과 역사와 체험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니까요.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것, 즉 성령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도권을, 통치권을,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무엇이 우리를 초조하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기 능력이나 경험이나 어떤 판단력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때문에,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나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도 포기하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의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피가 땀처럼 진하게 흐르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라, 나는 저기 떨어져서 기도할게 그러면서 그 부분의 성경 기록을 보면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떨어져서 예수님은 별도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옮겨 적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른이 돌 던져서 떨어질 만한 거리라면 그것이 얼마나 먼 거리일까요? 적어도 20-30m는 되겠죠. 그런데 20-30m 밖에서 하는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려면 그 기도가 얼마나 커야 할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침묵으로 또는 조용히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큰 음성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잠결에 서지만 그 음성이 들렸고 그것을 필사하였습니다. 보통 침례교는 침침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신학을 했는데, 원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던 것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계통의 신학교를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다시 석사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침례교 신학교로 간다고 하니까 침침한 교회에 왜 가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좀 정말 침침하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한번 거절당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할 때 침례교단에선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첫째, 방언을 인정하느냐, 이혼한 경험이 있느냐.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목사 안수 주지 않고 선교사로도 파송하지 않습니다.
이 방언을 인정한다고 한 것 때문에 제가 목사 안수가 취소당하고 두 번째 신청해서 우여곡절 끝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침례교회는 개교회주의입니다. 어떤 교회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다른 교회는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는 찬양할 때에 청빙받아 갔던 어떤 교회는 찬양할 때 손을 들면 뒤에서 집사님들이 오셔서 손을 내리게 하고 우리 교회는 손을 들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도 보았습니다. 침례교회는 그래서 개교회주의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의 살고 죽음은 생사의 기로는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물론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다른 교단들은 교단적인 어떤 규율이 있어서 그 규율 안에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침례교회는 그런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제가 그 금요일 날마다 금요 기도회를 할 때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체험, 성령 은혜를 위해 성령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런 통성, 절박한 피가 땀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시기를 경고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경고를 무게 있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험에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데 라고 음성을 듣고 있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 바쁘다, 기도는 내 삶의 사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위험하신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분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는다는 것은 사치로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지를.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삶을 참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없는 문제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만 하기 때문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인생의 낭비가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낭비요 시간의 낭비임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던 연약한 모습을 아마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본문의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베드로처럼 비록 실수하였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고 명령하고 부탁하고 계시는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분별하고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맛보게 하십니다. 영적인 인격적인 성숙의 길로 들어서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 저에게는 신앙의 연조가 조금씩 깊어가면서 그리운 추억이 있고 항상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추억은 바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환희와 감격과 은혜와 기쁨에 대한 추억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내가 그 은혜와 감격과 감사와 열정을 아직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 침례를 받은 영적인 첫사랑의 충격과 감동은 인생을 통해서 다시는 재현되지 않습니다. 그만한 감동은 다시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재라도 누가 사랑은 타버린 불꽃 그랬는데 타버린 불꽃이 아닌 아직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사랑과 열정의 잔재가 정말 내 속에 남아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열정마저 타성의 세계에 파묻혀버린 현실이 발견될 때 그것은 저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위기라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밤들을 손님 접대를 한다고 술집에서 보냈습니다. 술이 취해서 집에 돌아올 때면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뉘우침의 고백에 악어의 눈물과도 같은 눈물을 흘리며 그러면서도 그나마 남아있는 순수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그 순수한 열정이 목사가 된 이후로는 점점 사라지고 그것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건 이제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쉽게 느껴지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나 상담을 하는 것이나 교인들을 대하는 것이나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것이나 목사로서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마치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느껴지는 내 삶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하루하루가 오히려 저를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다가오는 상처나 유혹들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기보다는 오히려 힘겹게 비껴가고 있는 가냘픈 신앙인의 모습이 제 속에서 발견될 때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넘어진 것이나 거의 다름없는 모습으로 가냘프게 살아가는 제 모습이 발견될 때 저는 제 속에서 닭 울음소리에 통곡하던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현장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음성, 똑같은 눈빛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마치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주님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조용히 그분을 향한 헌신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일회적이면 좋겠는데 항상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다짐하던 신앙의 모습과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던 모습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 속에서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어도 그 설교하려는 저의 발목을 잡습니다. 내가 그 설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을 더욱 강력하게 끄는 힘은, 장력은 주님을 부인하고 괴로워하던 베드로를 끝내 버리시지 않았던 예수님의 눈빛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한 사람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평생을 통해서 짊어지고 가야 되는 영적인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그나마 마음의 위로를 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모두 주를 떠나도 나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 교육이나 돈이나 직장이나 취미생활이나 은퇴 계획이나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잠시 뒷전에 밀려나 계시는 삶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거대한 도전들 앞에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서 계시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신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비록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주님의 기대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의 설교가,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 베드로가 들었던 닭 울음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기 소리만큼 죽어버린 여러분의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길을 상황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